어떤 사물이나 경계가 마음을 그릇을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가 처음부터 그릇이 커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무명사에 작년 한 11월 달 경인가? 그럼 지금부터 한 6개월? 정확하지는 않네요. 저 서울 쪽에 사는 이가 무명사를 찾아서 오게 됐어요. 그 오게 된 동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손주가 정상적이지 않게 몸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오랫동안 입원도 했다 퇴원됐다 별짓을 다 해도 치료가 불가능하는 판정이 나서 헤매고 있는 중에 할아버지께서 이 무명스님의 그대 알겠나는 아마 프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찢어가지고 한 장을 주면서 신문지 찢은 데다가 무명사라는 세 글자를 적어서 여기를 한번 찾아가 봐라. 이 스님은 너가 우리 손주를 반드시 낳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들에게 구천해주다. 그걸 무명사라는 걸 붙고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무명사를 찾으니까 안 나오더래요. 그 어떻게 무명사를 찾지?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스님 내가 쳐보니까 안 나오던데 어떻게 해서 인터넷 나오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줬어요. 네. 우리는 찾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명사 와가지고 보니까 학생은 당시 중학교 3학년 나이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이 와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그래서 이제 무명사 서울서 부산까지 왔으니까 부산에서 또 다행히 그 아이의 이모부가 여기에 부산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니 얘 무명사란 데 있는데 기도하러 왔다고. 이제 거기에 다행히 또 이모는 뭐 하는 분인가? 의학 박사예요, 두 분 다. 대학병원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기라. 무슨 놈의 절에 간다고 스님이 기도한다고 거기 부처님께 매달린다고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그 병은 일반인 같으면 인정은 하는데 그분들은 전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병은 낫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조카지만. 그러니까 자식을 빨리 포기해라. 너희들이 자식이 그 하나뿐이 아닌데 왜 그걸 포기를 안 하고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하는가. 빨리 포기해라고. 그래도 말을 안 돼, 설득이 안 되니까 집에서 쫓아내버렸대요. 집에 빨리 가라고, 서울로 가라고. 우리 집에 못 자요 주겠다고. 물론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옳은 길로 가지 않으니까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함이 아닌가. 좋은 생각으로 하신 거지요. 나쁜 마음으로 쫓겨낸 게 아니고. 쫓겨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돈 주고 자고. 그래서 다음날 여기에 또 기도하러 오게 되고,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원룸이 있으니까 원룸에 당신들이 가서 방을 하나 구해서 어느 날 우리가 보니 들어가다 나가다가 저기 왜 들어가지? 알고 보니까 거기에 방을 이미 구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이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냥 행설 수술하고
또 행설수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쓰러지면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한 번 쓰러지면은 뭐 처음에는 금방 일어났는데 점점 병원에 입원해갖고 뭐 한 보름 정도 깨어나지를 못한대. 그래서 병원에서 있다가 또 깨어나면 퇴원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니까. 그게 나중에는 심지어는 한 달 정도 못 깨어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뇌의 무엇이 뭔지 병명은 내가 외우지를 못합니다. 뇌를 뭐가 계속 공격을 한대요. 공격만 하면 쓰러져 버린대요, 사람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대 희귀한 병이랍니다. 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 턱 볼 때는 완전히 넋을 잃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혼이들 말하면은 혼 나갔다 그러지. 혼이 빠진 사람 같다고. 그 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세상에 아무 기천이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어찌면 자식 하나 내가 못 낳아주겠나. 무명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무명사 왔답니다. 오늘 내가 이 법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왜? 정말 이 학생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너가 하는 것이야. 각자에게 그대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가 하는 것이하고 아무리 일러줘도 알아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이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스님 알아듣게 말해주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알아듣게 일러줘도 내 안경에 뿌양 뭐가 묻어 있으면은 보이지 않듯이 내 업장에 내 어떤 것에 가려 있으면 보이지 않는 법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 상에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법이죠. 이분은 그냥 무지한 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엄마도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배운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부처님 세계도 부처님에 대한 참선도 엄청 많이 하고 경전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학창시절 때부터서 했습니다. 내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분이 그 어떤 가려서 보이지 않는지 너무나도 옆에서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안타까울 때 많았다. 그러니 이제 얘는 늘 쓰러지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해갖고 깨어나면 아까 말했듯이 다시 돌아오고 또 가고 반복되는데 무명사 오고 나서는 쓰러져도 어찌 된 건지 나도 모르지만은 쓰러져도 바로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치료도 안 하고 병원에 안 가고 주사 안 맞아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이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말이죠.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다.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금방 쓰러져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쓰러지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여러분들이 같이 손가락을 따고 피를 나오게 하고
응? 코 밑에도 따고, 하는 걸 내가 보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나도 노심초사했어요. 왜? 저러다가 저 아이가 법당에서 만약에 저대로 가버리면은 이게 부처님 전에서 이게 무슨 꼴인고, 여기는 병원도 아니다 말이야. 물론 내가 그걸 병을 나사준다고 내가 오느라 고쳐줄게 오느라 한 적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처방을 내려준 적도 없단 말이지. 물론 그러한 책임은 없지만은 도의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절에서 이런 사고가 있어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기도 하고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모나 이모부는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춰라 뭐 어째라 막 무슨 약을 빨리 하느냐 귀찮으니까 예 병원에 갑니다 거짓말로 했던가 봐요. 그 병원에서 안 갔어요. 그러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보름인지 열흘인지 날짜는 모르겠네요. 어느 날은 이모가 오셨어요. 예할머니를 모시고 예할머니가 가자 하니까 애가 보고 싶다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같이 의식을 할 때 동참을 하셨고 이모님은 이웃 종교를 믿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우리 의식이 끝나고 밖에 나가니까 이 녀석이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뛰어다니는 자체가 벌써 얼굴이 틀리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조카를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동안 병원에 시도 때도 없이 119에 실려갔던 그 아이가 제보에게 물은 거예요. 아이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췄습니까? 그 동생에게 물었을 때는 늘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놀란 표정을 보고 우리 처형께서 저렇게 놀라는 모습을 처음 봤다. 야,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분은 전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들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졌을까? 그래서 나는 좀 죄송하구나. 내가 나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는 능력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부처님께 늘 매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는 플러스 나도 옆에서 나도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가 좀 도와달라고. 그것밖에 할 게 없어 내가. 그래서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앞서가 가는데 정녕 부모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겠지만은 따라오는 게 너무나도 못 따라와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 그거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지식은 지식이다. 너무나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안타깝다고 해야 됩니까? 너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너가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너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을 집어여야 짠데 안 짠 곳에 집어였을 때 짠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소금가마에다 소금을 집어여면 더 짜질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게 필요할 때 필요한 거지. 배부른 이에게 밥을 자꾸 먹으라고 들이대면 그게 필요한 겁니까? 물을 너무 많이 마서 목에까지 차서 숨도 제대로 못 쳐 물이 자꾸 올라 하는 사이에 물 한 바가지 주면서 물이라도 한 모금 먹으라고 그 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무언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내가 무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 이야기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 많았기 때문에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로 혼신을 다한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지정신이 아닌 이 아이는 왔는데 보니까 몸도 돌아가 있어요. 바로 서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꾸부정이 한쪽으로 이렇게 다녀요. 몰길이라가. 그래 내가 누워라 했어요. 바닥에 누워봐라. 누워서 자리하고 바로 펴봐라. 몸이 돌아갔다. 그래 쥐가 자리했는 게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C자로 돼. 근데 내가 휴대폰과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 심지어는. 지금 몸도 딱 빨라졌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뭔가를 빨리 알면 쉽지 않아요. 하도 모르고 못 따라오니까 방법이 없어서 본인은 너무 잘 알죠. 스님보다 내가 한참 무이겠지만은 그거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하나의 지식일 뿐이다. 심지어는 내가 하다가 안 돼서 어느 날은 차에 타고 갔고 부산에 저 황령산 봉수대라고 있어요. 거기 밤에 올라가면은 부산 야경이 잘 보입니다. 이 아이를 야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가 내려올 때 이 녀석은 지 맘대로 하고 지 행동을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러니까 한자라는 이유 하나로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벌벌 떨고 따라다닐 때 우리가 일부러 그 아이를 우리가 숨어버리자 하고 살짝 숨었어요. 혼자서 어디로 가는 거 보자. 우리가 거기서 뒤따라서 따라가는 과정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갔는데 미처 그 녀석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반을 나눠서 너희는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우리가 여러 명이 갔어요. 나눠서 오는 중에 이 녀석이 갑자기 길에서 또 쓰러졌어요. 봉수대 밑에 찻길에서 쓰러졌는데 그 세면길은 별로 넓지 않아. 근데 연하가 연락이 와서 급혀 달려가 보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미쳐가 있고 이 큰일 났어요. 도로복판에 누워 있는데 바로 몇 미터 전방에서는 뭐 멀리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탁 차가 싹 돌아서 나오니까 차도 사람을 늦게 발견한 거지. 내리막길에 그냥 솟아같이 차가 내려오는데 큰일 났는 거예요. 애를 나는 누가 있는 게 그대로 밀고 넘어가겠고 애를 들여내려니 들여낼 시간은 부족하고 차는 달려오는데 야 정말 기가 막혔어. 그래서 내가 막
손으로 뭐 밤이 되놓으니까 라이터 불 밑에 이렇게 손짓한다고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일 것 같아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차를 세우면서 그 아이를 꺼지면은 그때 그 심중은 나도 이제 저 차에 바쳤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내가 살겠다고 그 아이 놔놓고 내가 핏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갈고 차가 넘어가고 내가 뛰어나올 수가 없어서 나는 차를 세우면서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때 그 심중, 정말로 제가 나도 저 차에 바쳤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냥 편리하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보고 와서 차가 앞에 와서 서죽고 그리고 가까스로 그때 생각하려니까 내가 오늘 너무 눈물이 나올래요. 왜?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가 수착같이 내려왔어요. 그 봉수대 그 위에서 싹 돌아가 싹 나오는데 그 거리는 불과 몇 미터 안 되는데 그냥 내리 쏟아지는데 정말 진짜 0.00초로 다투는 거예요. 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야, 내가 사람 나사라 뿅 해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봉수대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내가 봉수대 구경 다 했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플러스 알파 플러스 되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그대가 받쳐주면은 여기서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전달해봤자 받아들인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절에 있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밖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묵어보고 그 녀석 나가면 찾아오지도 모르는 게 막 빨리 달려가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힘도 엄청 세요. 왜? 자기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힘이 그렇게도 센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고 아버지가 둘이서 힘을 쓰는데 아버지도 힘 엄청 세고요. 못 이겨요. 못 끌고 와요. 아버지 힘으로요. 그런데 내가 이 승복을 입고 달려가서 아버지하고 2대1로 끌어당기고 보면은 내 꼴도 우스울 것 같았어. 내 생각에. 정말로요. 진짜 지나가는 차에서 사람들이 저 스님이 왜 저 애를 잡고 저렇게 내동네 치고 저렇게 있어? 2대1로 붙었어? 뭐야 저거? 구경 꾸릴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스님 보고 빨리 달려가서 저 봐라 빨리 달려가라. 내가 그런다고 아버지 보고 놔주래라 놔주래라 놔주고 스님이 호빵 먹자고 빵 먹자고 네 보고 오라 한다 그렇게 말해라. 네 이거 도술이에요 이게. 뭐 도술이 별거 있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아버지하고 내 동기 안 치고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야, 그건 내 도술이라고 해야 되는지 가신 신부름 갔던 우리 스님의 도술인지 모르겠지만 쫄쫄쫄쫄 따라온. 오더만은 이 녀석이 그래 내하고 빵 먹자. 응? 함께 또 화장실 간대. 그럼 화장실 갔다 오느라 아버지하고 둘이서 막 아버지 막 온 옷 다 버렸더라고. 내 동네 쳐가지고 흙도 묻었고 옷에. 그래 화장실 아버지 따라갔고 나는 야 가서 호빵 몇 개 쪄오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빵을 몇 개를 이제 쪄오는데 화장실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호빵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이 무릉무릉한 거 쳐다보기 먹기 싫어서 스님이 호빵을 한 개 먼저 딱 이렇게 하고 한 개를 이제 먹었어요. 먹으면 오면 같이 먹으면 되고 해서 한 개를 먹었어요. 다 먹을 때까지 안 와요. 그래, 다 먹을 때 안 와서 그 빵을 이제 하나 더 먹고 싶었지만은
오면은 같이 먹으려고 이제 참고 기다렸어요. 한참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종무실 밖에 들어왔어. 왔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얘야 들어오느라 아빠하고 여 호빵 먹자. 스님하고 혼밥 먹자. 이러니까 안 들어올래요 자꾸. 그래 아빠가 개우 어떻게 꼭 들어왔는데 방에 들어오고 떡 서서 호빵을 떡 쳐다보더만은 참 얍삽하네. 왜? 스님 혼자 싹 먹고 입 싹 닫고 앉았네. 내보고 혼자 빵을 먹고 입을 싹 닫고 앉아서 얍삽하다는 게 기분 나빠서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예? 야 하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웃고 있었어. 입이 떡 벌어져.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네 큰 스님께 그 스님께 그 말버릇이 그 뭐야? 가면 안 되지. 빵을 누가 먹었다 그래? 이거 3개 있네. 스님하고 니고 내고 3개 갈아 먹으면 되겠네. 아 시끄러워.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 혼자 싹 먹고 입 싹 닫고 앉아있잖아. 야 이걸 보고 뭐라 하는 거 하면 내가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내가. 분명히 화장실에 있었고 화장실에 안 있고 바로 종무실 밖에 있어도 거기도 문이 있고 벽이 있어서 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알 수가 없는데 에?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온전한 아이도 아니고 아주 심하게 아픈 환자인데 대화도 안 되는 나이가 그런 말 하니까 아빠가 어디 버릇없게 그러면 안 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좀. 아빠 보고 아빠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 그 나는 아는 얘기지. 그래서 맞네. 끝까지 안 먹어요.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내 안 먹었어요. 자기를 속였다고. 같이 먹자 해놓고 혼자 입 싹 닫고 앉았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그래, 그 자리에서 누나 좀 보자. 아빠는 따라오지 마. 그리고 단둘이서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불과 몇 분 만에. 내가 보는 가해는 거기에 99.9% 아니 거의 100% 정상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봐도 정상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아빠 보고 99% 정상 맞지? 내가. 아니야 내 눈에는 100%야 이거는. 대화를 할 때 펼칠 때 말도 해가 돌아가서 바람도 옳지 않던 그 아이가 말도 정확하고 모든 행동도 정확하고 그대로 돌아올 수가 어떻게 있냔 말이야. 1초든 1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은 모르겠다. 100% 돌아왔다. 몇 시간 동안에. 이건 나만 본 게 아니다. 많은 이가 봤다. 많은 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문제다는 거죠. 나는. 원인.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삼도 먹어서 안 되는 얘기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고 아무리 나쁜 무슨 사약 종류도 꼭 먹어야 되는 얘기는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보이면은 매달릴 줄도 알고 보이면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얻어넘었고 계산되고 뭐하고 수판되면 안 맞아떨어진다. 이 세상에는 절대 안 맞아떨어진다. 계산과 계산은 아무리 좋은 전자계산기도 부처님 법에는 아직 못 따라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레네가 어느 일을 다란히 기도할 때 딱 바라볼 때 그 이는 아이고 저 어쩌고 저 참 걱정이네 했는데 오늘의 그 일을 딱 바라보니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 엄청나게 많이 컸구만. 어마어마한 경지를 올라가고 있구만. 바로 그거야. 그러면 살 길이 열려.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야 이거. 자기 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박수 치고 있어 지금. 전혀 몰라. 어? 그대가 안 보일 뿐이지 여기 앞에 와서 보면 안경을 쓰나 벗으나 다 보이게 돼 있어. 에? 이 아이를 나는 그러던 중에 하루에도 또 여기서도 있다가 급하면 병원에 119에 실리간 줄 내가 보다가 못해서 야 안 되면 119라도 싣고 병원에도 가봐라 야 해요. 왜 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너가 나를 할 때 나도 너를 알 수가 있어 이 말이에요. 그거 쉬운데 아주. 그래서 보니까 갔다가 병원에 가 다른 때 같으면 이분 했으면 예전에 무명사 오기 이전 같으면은 본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점점 쓰러지는 횟수가 길어지고 쓰러졌다면 깨어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거죠. 많이 길어졌을 때는 처음에는 짧게 그 다음에 보름 이게 한 달 가까이까지 갔다는 거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 깨나더라는 거죠. 그럼 그가 무명사 오고 나서는 설상가상 너가 나를 몰라서 병원에라도 가봐라 해서 싣고 갔을 때 깨나는 거는 바로바로 깨나서 왔어요. 웃자고 나보고 내가 깨나게 했나? 서울의 병원이 더 크나 부산 병원이 더 크나? 부산에서 싣고 갔을 때는 바로 돌아오고 서울에서 싣고 갔을 때는 오래 걸렸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너가 나를 알아서 빨리 깨어나서 왔단 말인가? 그건 난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간다고 어느 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병원에 가서 이러한 문자가 하나 아버지가 날아온 게 있어서 기억이 나서 내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들이 오늘부로 입원 4일째입니다. MRI 검사, 뇌파 검사, 24시간 계속되는 피 검사, 뇌 척수 검사, 검사만 진행 중인데도 자고 일어만 나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큰 스님께서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주신 덕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이 완치되어 무명사의 청년불자가 불자의 기둥이 되길, 기둥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서울에서 올립니다. 뭐 이걸 무슨 처방전이 있는 게 아니고 주사를 맞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피만 뽑고 이건 방금 말했던지 피검사 무슨 검사만 4일 동안 하고 있는데 자고만 일어나면 날로 좋아지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무슨 일은 조건이 되면 줄 수가 있는데 조건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야.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를테면
옛날부터 내한테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도 고마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길거리에서 넘어져갖고 무릎팍 깨가 피 흘리고 못 일어나고 있을 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주면서 병원에까지 후송을 해줬다든지 도와줬다든지, 감사한 조건이라든지,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한번 그 값어치만 좀 웃겨보든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조건. 그래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난 잘 모르지만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마음이 누군가, 바로 부처님이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자,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이, 마음을 크게 넓히는 것이 소인에서 대인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불자 됩시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길 빌면서, 소원하는 바 모든 게 이루어지시길,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